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할 기회가 사실 좀 없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획은 들어왔었어요. 저희 선교 계획에. 근데 작년에 못했고 이제 올해 이렇게 계획을 넣어놨는데 그냥 지나쳐야나 했는데 왜 계획을 안 하세요? 이제 어떤 형제님의 그 한마디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순종해야겠다라고 해서 목사님 연락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서울시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자신감을 갖고 그냥 일단 일정을 잡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거기 다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전도의 안전 훈련은 뭐 개별적으로 제가 막 도전사하고 직무도 했지만 성경빌드업은 사실 제가 그냥 올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열 분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셔서 신청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거는 강제시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에 있고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숲을 못 보고 그냥 하다가 뭐 나무도 보다가 숲이 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거의 몇십 년 동안 또 누구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준비 가운데 책까지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보고 잘 배워서 또 저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시죠. 그럴까요? 네, 잠깐 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을 또한 주님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저희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 그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또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번 성경 빌려를 통해서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깊이 느끼기를 원하며 또 우리 속에 있는 또한 주님 하나님 된 그 갈망들이 또한 저희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마음과 사모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와 정말 제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윤관선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강의하실 때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강의가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발길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또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 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청선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강의를 한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빌드업 이렇게 책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었는데 윤광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윤광수 목사님은 KT에서 25년간 직장 선교회, 일터 선교를 했던 분이시고요. 또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인데요. BBD에서 또 25년간 또 헌신하시고 사실 저도 같이 일정한 시간에 좀 타임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훈련받고 같이 강사로 뛰고 일터 선교를 했던 20대에 함께 하셨는데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목사님은 엄청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퇴직도 하시면서 석사, 박사, 또 뭐 여기 또 성경 빌드업 저자까지 하시고 내용 진짜 굉장히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은 평신도 신학교 학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또 신학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 시대 빛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또 이 외에도 많은 걸 하셨는데요.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신 임성선 목사님을 정말 저희 따뜻하고 열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첫날이니까 좀 돌아가면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사님과 함께 사시는 사모님께서도 오셨어요. 예, 파트너이십니다. 성교 파트너. 성함도 알려주시고. 예. 예,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저도 BBB 같이 선교 활동 같이 하고 지금은 같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행어머니부터 오늘부터의 또 간단하게 이거 하게 된 계기라든가 짧게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정책과에 근무하는 이선아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그때 그때 성경 공부를 목사님과 같이 했었어요. 1대1 양육. 예. 그래서 그 기억으로 성경 공부를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호날씨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권학과에서 정준이고요. 성경을 오랫동안 안 읽다가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것도 문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마침 올라와서 그냥 한번 시청해봤어요. 모든 일이 첫 번째로 선생했어요. 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는 김태현이고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PTC 훈련도 받고 또 PTC 훈련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면서 또 윤관선 목사님 귀한 설교도 해주시고 또 더욱더 교회 생활만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많이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걸 통해서 저도 성경을 좀 잘 알고 또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박산이장이고요. 저는 BTC 원 훈련하고 있거든요. 양육을 2명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지금 3명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양육자들이. 근데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줄게도 미천이 다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게 올라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원래는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먼저 배워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마침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U의 법제 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신청한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제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성경 통독 책이 집에 많이 여러 개를 또 욕심껏 사긴 했지만 혼자서 하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없는 거. 저는 서울시립미술관 시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는 다녔고 교회는 자유로운 청년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신학
뭐 일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강론식으로 강의를 해요. 하신 이제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만 있을 뿐이죠. 아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모르는 사람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 기독교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성도들은 마땅히 스승된 자들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는 스승된 자들을 끊임없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 자매의 자매로 돌아오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막 목회자들이 우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들은 각기 이제 하나님의 직임 맡은 충성된 일꾼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님은 그냥 톡을 날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번 신청해 봤다고 이소정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동하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게 이미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분, 보이지도 않는 분을 믿고 또 뭐 합니까? 사랑하고요. 그죠? 그리고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순종하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그걸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이선영 자매님 뭐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 그렇죠? 남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내 안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알아가는 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이 신앙에 관련해서 어떤 감동적인 상황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나 자신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었을까? 내가 노력했던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한 개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때로는 뭐 선택된 사람만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맞아요? 아담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됐죠. 아담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실패작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갑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야죠. 때로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알게 하고, 그죠? 증거를 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죽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무능해요. 무력해요. 무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죽을 자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구원의 조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게 마치 뭐 같은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개천을 건너가요. 엄마 손을 잡고 개천을 건너갑니다. 근데 개천을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건너가게 해주죠. 그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건너간 것 같죠? 그죠? 근데 엄마는 뭐라고 인정해요? 네가 이거 건넜다는 그거 인정해 주잖아.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길독을 공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은 암기하셔요. 정확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처럼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예정과 작정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어떻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어떤 걸로. 그리고 27장은 창조하신 거예요. 26장은 예정 작정하시고 27장은 창조하시고. 그죠? 8절은 뭐예요? 28절은 뭐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뭐 하는 자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요. 그 믿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소영 학생님. 소민 아니 소민 장님. 네. 우리는 우리는 있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알잖아요.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식들이 늘어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은혜고요. 배우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또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까지입니까? 시험을 받아도 은혜고, 그죠? 고난을 당해도 은혜고.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은혜 아닌 게 없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죽이라고 고생하라고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있죠.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성화의 모든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거룩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거룩의 원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게 창조받았어요. 왜? 제가 26절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랬죠. 27절이 창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모양이 그럼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이 텍스트를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보석 같은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이 틀을 알지 못하면 그걸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담았다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도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지? 어디 무슨 말씀이었지? 묻혔잖아요. 마치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으면 뭐예요? 목록이 없으면 못 찾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빌드업은 목록을 만들어주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성경 공부를 언제 했는지 모르셨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좀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자랄 때 배경이 뭐였냐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우리 선배 하나가 지금도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맨날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동창이 한 12명이 한 동네에 12명이 있어요. 전교에서 제일 많았어요. 우리 동창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버텨서 10원을 주시고 맨날 이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노래를 했어요. 왜 했냐고요? 지들만 구원받았대. 맨날 그런 얘기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를 만났어요. 그 감동으로 뒤집어졌어요. 저 예수 만난 거 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죠. 설교할 때. 안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찾은 적 없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밥을 지금도 빨리 먹어요. 지금 이제 좀 천천히 먹는 편인데 왜 빨리 먹는 줄 아세요? 성경 읽고 싶어서.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운데 후다닥 구내식전 맨 앞자리에 서서 밥 후다닥 먹으면 가서 성경 읽습니다.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사를 했어요. 3년 만에 2번 필사를 했어요. 성경 전권을. 처음에는 썼더니 너무 글씨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썼어요. 성경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러 다녔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를 거의 해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데는 조영기 목사님이 93년도에 우리 KT에 왔어요. 초청 강연하러. 자기네 교회에 성경 공부 제도가 잘 돼 있고 성경 학교, 성경 대학교, 성경 대학원, 제자 성경 연구원까지 있어요. 그거 다 하니까 3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유명하다는 공부, 성경 뭐 내비게이션 성경 뭐예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은 뭐냐면요.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가장 유명하잖아요. 이 여진구 사장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고를 냈거든요. 왜 냈냐면요. 이 지방으로 그때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근데 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뜻으로 규정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다 편지에다 거기다 원고를 제출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책으로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여기서 저기서 하는데 지방에서 미국 가지 않고 거기서도 서점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여진구 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뵙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책에 대한 후렴을 얘기해 주죠. 당신이 쓴 이 책을 보니 자기가 그동안 꿈꿨던 빌드업의 2편이에요. 빌드업이 된다. 참 파노라마의 2편이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받쳐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제 원고가 거기에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년 걸렸어요. 다른 책들 한 달도 걸리고 얼마도 걸리고 그런데 3년 걸린 거예요. 이게 도표가 몇 개 나와요? 수백 개 나와요. 750. 네. 수백 개 나오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3년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쓴 것과 하고 또 이제 이 규정에서 붙여주신 뭐라 그럴까 그 팀장하고 둘이서 3년간 거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무슨 얘기라도 그쪽으로 흘렀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였었죠? 가끔가다 물꼬를 네? 뭘 얘기해 보시죠. 끝에 계신 분이 성경 거룩 얘기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기서 잘못 갔고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자 중에서 죄인으로 전락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거룩한 존재에서 죄인이 된 유일한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리고 있죠.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된 사람의 이론은 누굴까요? 죄인으로서 의인된 사람의 이론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네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인이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도 의인이었지만, 그죠? 원래가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근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죄에 빠지는 그런 저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못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친히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본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을까요? 못 봤어요. 뭐만 봤다 그래요?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를 쪼갠, 그죠? 그 사이에 빛이 지나가는 것만 봤다 그랬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죠?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구약에서 의례적으로 신앙생활하죠.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은 제사 드리고, 그죠? 떼기하고, 그죠?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행위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하고 신약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른 게 뭐예요? 구약 사람들하고 신약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른 거는 구약 사람들은 행위, 그죠? 행하지 않으면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근데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품지 않아야 돼요. 죄를 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막 마음속에서 이는데 억제하고 한다 그래서 다 해결되던가요? 예? 안 되잖아요. 소비자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노력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고 말씀하시면 거듭나라고 그래요. 니고데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존재가 지금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거듭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는 빼고 여기만 얘기할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먹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하는 거고,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니네가 해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죄가 없는 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잖아요. 그죠? 죄는 또 뭐예요? 죄는 윤리 도덕 아니 뭐 의는 윤리 도덕으로만 살면 의인가요? 죄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믿었어요. 그죠? 그게 의로 여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돼야 될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헬라적 사고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하는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라? 네. 살리라?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 우리 이제 의라는 개념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와 다르다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윤리 도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마치 이걸 윤리 도덕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행위만 안 하면 되는 사람들하고, 그죠? 마음까지도 똑바라야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는 그래서 세상 윤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왜? 거룩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서도 침해할 수 없는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윤리 거슬리면 십계명이 다 걸리는 거 아시죠? 그죠? 도둑질하고 뭐 다 걸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남을 모함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욕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겠어요? 탐을 내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데. 그죠? 저는 옛날에 KT에서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업무가 제 업무였어요. 그 세상에 그 취미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하는 거 지원해 줬거든요. 회사에서. 그걸 이제 제 업무로 맡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업무, 취미 생활하는 거 다 따라다녀봤어요. 어떤 사람은 낭캐로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돌멩이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나물 캐러 다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별 취미가 다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수속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돌멩이 갖다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졌거든요. 한동안 저도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녔어요. 근데 그 탐심을 그 욕심을 못 버렸어요. 한동안. 그래서 뜻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갔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놨어요. 지금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라고 해도 안 해. 이제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억지로 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가 아니고 나에게 미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 미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 미워하지 말랬는데 이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화가 안 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귀한 거를 알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 죄를 쌓지 말라고 얘기하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죄를 품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랬어요. 퇴근도 땡 하면은 책 읽었어요. 이 왔다 갔다 기차 전철 타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일산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너 누구처럼 성경책 큰 거 가지고 와서 사람 많은 데서 읽는 것도 있죠. 그거는 내가 또 생각하기에 남사스러웠어요. 그건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BBB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제 순장 대표가 지역 대표가 되고 지구 대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팀장님 그러셨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우리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인데 아니 그런 모임도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면에서는 더 많이 알더라는 거야. 성경을 자기는 교회에서 해가지고 배웠다고 하는데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알고 싶었어요. 이런 사모함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선교단체들이 하는 성경 공부의 모든 장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첨가시킨 게 뭐였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유명한 성경 공부에 가서 다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암기도 열심히 했는데 암기까지 잊어버렸네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요. 어느 그때 교회선가 어느 모임에선가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간증은 있죠.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원고 쓰고 말 것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원고를 정리하려고 해도 항상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체험학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알았더라면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 같아.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쓰고 있죠. 그려보는 게 완전히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억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무조건 그려보고 정리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와이프께서도 아주 박사님이죠. 지금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 써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끝 다 써요. 북이스라엘 19왕, 남유다 20왕 다 써요. 그리고 거기 그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성경이 쓰였다 다 써요. 이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암기하는 이 재미에 빠지면은 기계 자다가 있죠. 제가 어려서 바둑을 배웠거든요. 동네 선배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누워있어도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해요. 천장에. 이 성경이 그래요. 이게 암기하다가 안 돼? 그럼 또 불 켜고 일어나. 그래서 또 정리했다가 또 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이 카톡 같은 데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다가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로 믿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여기 이렇게 얘기한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 언제 기록되었어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죠? 신약에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제 그러면 이 헬라 시대에 그 시대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 그죠? 크로노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 그 헬라 배경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이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아이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이름이냐면요. 그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이에요. 시간의 신들이에요. 시간의 신들. 그래서 이걸 뭐 깊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히브리 사람 아니죠. 헬라인 아니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그 시대에 성경을 썼던 시대에 우리 성경 저자들도 그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배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은 그죠? 거기 그때 당시에 성경 저자들의 의식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이 단어는 쉽게 이 시간 중에서 뭐 어떤 거냐면요. 시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연, 월, 일, 뭐 분, 초, 뭐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이온은 뭐예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풀이하면 이거는 이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여기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생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디다 썼냐는 거예요. 그죠? 어디다 썼어?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성경 공부에 쓰고 있으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뭐 어디 가서 저 극장 앞으로 보는데 했으면 크로노스예요. 그죠?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카이로스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우리에게만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죠.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65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동행하다가 300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에녹에게 300년이 카이로스예요. 65년이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 못 듣는 사람들은 억울할 사람.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도 1년에 52시간만 카이로스를 해요.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드리는 시간. 어떤 사람은 1년이면 1년이 다 카이로스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깜짝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깜짝 기도를 했어요. 왜 깜짝 기도를 했을까? 소민자매처럼 저렇게 일찍 하냐고 깜짝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예요? 저도 꿈인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이었는지 아니면 생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5살, 6살 때 교회 처음 가는 장면을 보여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일산에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한 5km 떨어진 시골이고. 그래서 중학생이 됐다고 우리 누나랑 자취를 했는데 누나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구를 간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집에 가는 길에 처녀가 목 매달았다는 고목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서 뭐 옛날 어른들 새벽 시장 가는데 뭐 머리 풀러 해치고 이런 사람도 봤대. 얼마나 무서워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근데 어쩌다 한번 간 여름 성경학교에 들었던 뭐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런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셔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죠? 혹시 예수님 하나님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자존심 상해서 거꾸로는 못 가고 죽어도 집으로 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머리가 섰다 앉았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를 딱 들어가니까 동네가 이제 개천이 하나 있어요. 개천 막 건너면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종탑 밑에 모래방이, 그 모래방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거기까지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로 잊어버렸어. 까맣게. 아주 이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을 다 알려주신 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또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두 가지만 보여주셔도 말씀드려도 충분하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방향을 잊어버렸네. 뭐 얘기하다 걸리 들어가네. 카이로스. 그거예요. 근데 그때 깨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망가지게 이렇게 늦게 불러 주셨습니까의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네가 늦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 너는 나만 생각해라. 너는 늦게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라.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녁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저녁에 잘 때도 있죠. 잘 때도 오늘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전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우리 회장님은 약간 아마 기억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면 있죠. 내일은 또 무슨 이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자면 그것도 자는 시간도 그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네 시간을 다 인정해 줄게. 24시간 카이로스.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란 말이에요. 오늘 뭐 이 서울시청에서 뭐 상사한테
여기 팀장들도 계시죠. 팀장한테 혼날을 까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일은 여러분 속된 겁니까? 세상 일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갑자기 주셨어.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마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저에게 배워요.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칠 때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영남지구에 처음 갔었거든요. 영남지구 경산에서 이제 했는데 영남지구 형제들하고 했는데 그때 뭐 한 30명 됐네요. 30명 형제들이 참여하는데 처음에는 아침 10시에 가가지고요. 10시에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10시간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암기도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간사님, 그 외우는 거 말고 그 간간히 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간간히 해주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리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 누가 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예요.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연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연장해서 했어요. 5시까지. 5시까지 연장을 했더니 저녁까지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있죠. 어쨌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눌려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래요. 하나님이 형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진도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회장님도 좀 바쁘신 일이 있고 오늘 3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암기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여기 참 이걸 한 장씩 나누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칼라로 나온 거는 우리 성경 공부 소개하는 거고요. 이게 오탈자가 많아요. 도표가 750여 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규정에서 복사를 하면서 잘못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게 도표 복사를 하다가 잘못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게 뭐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것들이지만 이 단어들이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여기 틀렸는데 하면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예 잘못된 것들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글자가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거 외에 또 잘못된 게 나왔다. 그럼 또 얘기해 주세요. 아마 재판 나올 때는 아마 다 수정돼서 나올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장님이 출력해 주신 거 있죠? 네. 보면은 네. 여기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나머지 이제 저 칼럼에 읽는 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이 틀을 암기해 오시는 거예요. 암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해보세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정리할 때 우리 폴더를 사용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어떤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본수령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도표로 보니까 딱딱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탄생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죠. 탄생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구약도 다시 있죠. 왕국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분류를 하죠. 왕국 시대 이전을 창조 시대라고 하죠. 시대. 그다음에 이후를 말 그대로 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 인간 왕국을 붙여가지고 인간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왕국 시대예요. 신약은 어떻게 되죠? 신약은 어떻게 또 구분이 되죠?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을 기점으로 승천 이전을 복음 시대라고 그러죠. 복음 시대, 뭐 여기 성자 시대, 뭐 다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해 보셨죠? 여기는 뭐예요? 선교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선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그런 성경 공부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시대, 선교 시대. 그리고 이거 다 이해되시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암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이 창조 시대도 다시 이 빌도 업은 이 한 세대를 다 6단계로 분류했어요.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뭐예요? 첫 번째 태초 시대가 있죠. 태초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무슨 시대? 선민 시대죠. 그 다음에 선민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인 하늘의 별같이, 그죠? 200만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네,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 시대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서 사는 것 정착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국 시대는 뭐예요?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사사기 말기에, 그죠? 왕을 달라 그래서 주죠. 그래서 왕이 남북이 다 하나였을 때를 무슨 시대?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둘로 나뉘었어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요? 분열왕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어디만 남아요? 남유다만 남아요.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 그래 고레스가 뭐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귀환 시대가 되는 거죠. 귀환을 명령하죠. 귀환 시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잘 아는 침묵 시대로 오는 거죠. 침묵 시대를 뭐 중간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 이쪽은 선지자 시대고 이쪽은 선지자가 아니 침묵 시대까지는 선지자가 있었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말라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의 길을 얘기하는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은 다 구약으로 보면 돼요. 구약 시대로 보면 돼요. 이게 뭐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만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의 탄생과 그죠? 성장,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초기 1년, 중기 2년, 중기 1년, 말기 1년, 그리고 뭐예요? 부활과 승천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예요. 이것도 이제 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그림과 도표로 다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들을.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이제 선교 시대예요. 선교 시대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예요? 유대와 아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선교죠. 땅끝 선교의 시작이 1차 선교죠.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그죠? 3차 선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돼요.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다 옥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옥에 갇혀 있었고, 가이사르로 가서도 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로 가서도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옥중 선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지파 사도들, 그죠? 사도들과 계시록이 있죠. 이렇게 다 여섯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6단계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예수님 시대. 왜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들이 헷갈립니까? 예수님 시대는 사복음서가 다 다르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다른 것들은 헷갈릴 게 없는데 사복음서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이제 다 이게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기는 창세기, 태초 시대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선민 시대는 뭐예요? 12장에서 50장. 여기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그죠? 광야 시대는 뭐예요? 민수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정착 시대는 사사기잖아요, 그죠?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은 뭐예요? 분열왕국은 열왕기상 12장서부터 하 17장까지예요.
하 17장까지. 유다 왕국은 하 18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포로 시대의 책은 뭐가 있을까요? 포로 시대 대표적인 사람 있죠? 에스더와 누구? 다니엘이 있죠. 이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기환 시대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유명한 두 기환자들이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 침묵 시대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책들은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책들 성민 시대 뭐가 기록됩니까? 욥기가 기록되죠. 출애굽 시대에 뭐가 기록돼요? 시내산에서 레위기. 광야 시대 모압 평지에서 뭐가 기록됩니까? 신명기가 기록되죠. 그다음에 정복 시대에는 책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착 시대에는 룻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록된 게 룻기. 통일 왕국 시대에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여러 개 쭉 다 나왔죠. 이때 지어진 책들이 뭐가 있어요? 시편,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책,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불멸 왕국 시대에는 요아스 왕 때에 요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세 권이 있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있고요. 유다 왕국 시대는 뭐가 있어요? 유다 왕국 시대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죠? 누구 왕 때서부터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여기서 이 시대라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반드시 히스기야 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앞뒤로 다 있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왕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시면 그냥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미가, 나훔 이렇게 그리고 스바냐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있고 하박국이 있죠. 에스겔이 있고 또 있죠. 에레미야 에가가 있고 오바데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다니엘은 했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귀한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귀한 시대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학계 스가랴가 있죠. 학계 스가랴가 있고 또 있어요.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죠. 역대상, 역대하가 이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가 있고요. 대하가 있고 말라기가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구약시대 책 39권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위치 39권을 펼쳐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근데 해보니까 알만하죠.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왜? 여러분들 안에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암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 시대 탄생과 성장. 탄생과 성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뭐 다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림으로 이제 암기할 거예요. 그림으로 암기할 거고요. 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다른 책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다음에 선교 시대, 이게 선교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책을 기록하지 않았었다고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함께 했던 증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왜? 증인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자꾸 증인들도 죽고 세월을 흘러가니까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사실은 이 서신서보다도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은 여기서 이제 책들이 있죠. 여기서 탄생과 성장에서 기록된 책이 없어요. 1차 선교 때 어디를 갔어요? 갈라디아 지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하면 돼요. 얘 실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암기하려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왜? 1차로 제일 먼저 간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차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었잖아요. 그 헬라 쪽이었잖아요. 거기 데살로니가 쪽으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로 보면 돼요. 그래서 1차에 한 권, 2차에 두 권이요. 그죠? 3차는 어떻게? 고린도 이쪽 다 갔죠. 고린도, 로마 다 갔죠. 그죠? 로마까지는 안 갔지만 고린도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 3차는 고린도 전후서, 그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중 성교는 뭐예요? 옥에 갇힌 후에 기록된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다 그렇게 암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앳빌골몬, 그죠? 앳빌골몬. 이게 이제 그거요. 그 다음에 앳빌골몬 다음에 뭐예요? 개인에게 쓴 책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끝이야.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됐어요. 이제 기타 사도들 책만 남았죠? 네. 여러분 다 암기하시잖아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그죠?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 끝이에요. 이게 전체를 펼쳐놓은 거예요. 책으로. 이거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다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5번 이상 쓰시면은 아마 암기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좀 상식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5번을 기록해 하셔가지고 우리 저 회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 사이에 다 암기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왜? 손으로 쓰는 게 있죠. 암기가 된다니까요. 이게 머리로 암기하면 잊어버리는데 손으로 쓴 거는 안 잊어버려요.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좀 일찍 저는 우리 회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회장님들 저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이 참 좋아요. 어디 가서든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또 좀 일찍 끝내려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 감동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